할렐루야. 소리가 잘 들리나요? 들리죠? 제 말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오늘은 5주와 6주 봉헌과 6주 성모신심의 성장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먼저 아마 6주째 강의 성모신심의 성장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1시간 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봉헌 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 소리가 잘 들려? 어떤 사람은 들리고, 예, 소리가 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스텔라, 이 소리 좀 한번 좀 조절. 테드야? 이 마이크 위치가 지금,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좀 낫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6주 강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 당신을 알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모님, 당신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신학교 때 방황을 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저는 그렇게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너무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모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모님, 그것이 제가 놓여진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놓여져 있던 위험한 시대의 모습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모님 앞에 방황했고 성모님이 무언지를 몰라서 묵주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모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토록 은총을 지켜 주시는 어머니로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2000년이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로 이 교회를 더럽히려고, 이 진리를 없애려고, 은총을 잘라버리려고 얼마나 많이 덤볐는지, 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음을 저는 겪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신비를 알도록, 당신께 제 마음을 열도록 성모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성모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빛을 보고, 저희는 희망을 보고, 저희는 진리를 보며, 저희는 생명을 봅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프린트물을 1시간 반이 너무나 시간이 길면 길다고 볼 수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 프린트물을 여러분이 잘 참조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어디에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승천했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기저를 대봐라. 증거 기저를 대라. 그렇게 개신교인들이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속들이 성모님을 숨겨놨습니다. 자,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자, 첫째 보면 요한복음 1장 2장에 성모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 있느냐? 두 번째, 루카복음 1장 2장에 성모님이 계약의 계로 성모님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바로 성모님이 구세주 다윗의 왕의 후손 중에서 오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구세주 왕 중의 왕의 어머니 바로 게비라가 성모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 2장에 성모님이 새 하와로 숨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새 아담이에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잘 해도, 자,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신약의 복음에 요한복음 1, 2장, 루카복음 1, 2장, 마태복음 1장에 이미 성모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모님이 숨어 계신지 한번 잘 보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첫 기절이 뭐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1장이 말씀은 빛이었고, 그렇죠?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었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의 기절을 그대로 본따서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본따서 창세기 1장을 기록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비되도록. 맨 처음에 하느님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창세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 그 다음날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다시 그 다음날 기절이 나와요. 43절에 다시 그 다음날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요한복음에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첫 번째 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하면 벌써 4일이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몇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째 날. 그럼 총 며칠인가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은 뭐냐면, 문맥 속에다 숨겨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순간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까요? 새 아담이요. 성모님은 새 하와입니다. 왜 새 아담과 새 하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새 아담과 새 하와가 왜 중요할까? 한번 우리 교부들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에 자, 이레네오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부는 기원 후 182년에 이단을 거슬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다루었어요. 여기에서 성모님은 뭐냐면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어때요? 순종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여인이여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엄마인데?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결정하는 건 누군가요? 주님이 아들이 결정하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누가 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성모님은 순종하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이레네오가 얘기한 겁니다. 보라, 주님의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종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성모님은 믿음으로, 겸손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잉태하셨고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으며 그 여자도, 이브도요, 동정녀입니다. 아담은 있지만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완성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죠? 뱀이 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인간으로 편애로 보면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갔나요? 아담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을 시키려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도 되지만 새 하와의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왜? 여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여자의 역할이, 새 하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 하와가 지은 죄가 태어나는 인류 끝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예하고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응답한 그 은총은 세상 끝날까지 가겠죠? 아멘. 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자, 왜 요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아멘. 구원의 잔치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을 당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있겠죠? 근데도 자기 어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고 유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하자면 수많은 못에 박혀 있고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도 의미하고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부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구테여에 기록할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모님은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일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나온 말이, 가톨릭에서도 나오고 개신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로 그럴듯한 말이에요.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모님을 잘라내면 뭐가 잘라질까요? 성모님을 잘라내면 우리의 구원이 애당초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미 하느님께서 인류가 하와가 아담이 죄가 지어서 죄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뱀에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원수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영원한 원수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일치를 하는데 성모님이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방황을 했습니다. 저는 제 좁은 제 지식과 제 신학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묵주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묵주기도 시간이 되면 신학생이 시간이 되면 묵주기도를 해야 되지만 건성으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그것을 극복했는가 하면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나서 정말로 걱정이 나는 성모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는데 성모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삐 신부님이 상곡동에 다락방 피정을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로부터 성모님을 공부하기 했지만 제가 몽포레 루도비코 마리아의 책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책 중에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면서 뱀에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이 하느님께서 맺어준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영원히
하느님이 맺어놓은 원수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절을 읽는 순간에 제가 성모님에 대한 벽이 뚫렸어요. 아,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구나. 박수에 한번 쳐야 돼요. 정말로 그날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느님이 창조한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빛을 창조했고 물과 물을 위에 창조했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께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면 믿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기절로는 너무나 짧은 기절인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뱀과 여자 맺은 원수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의 원수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내 머리를 짓밟히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이 원수관계를 맺어놓은 것은 이 죄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뱀은 왜 여자를 공격했을까요? 하느님이 만든 남자와 아담과 하와 중에 이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약간 모자라고 그래서 더 자기가 우습게 생각하고 여자에게 접근을 했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죄가 들어가게 뱀의 대레가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뱀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사탄의 지배가 죄로 인한 지배, 죽음으로 인한 지배, 어둠으로 인한 지배 이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이거를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각각에 맞는 벌을 내리시지만 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새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새 하와를 통해서 오는 새 아담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아까 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들었죠?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시작된 뱀을 통해서 여자로 들어와서 인간의 편에서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죄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새 하와를 통해서 새 아담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하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겁니다. 뱀의 머리가 누구를 통해서? 새 하와인 성모님과 새 아담인 새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성모님을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뱀이 뭐가 될까요? 자기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뱀이, 사탄이 이것들 아이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말씀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뭐가 돼요? 하루에도 3개 내지 4개의 교파가
그리스도 디노미네이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성경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은 사탄과 여자와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원수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모님을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사탄은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렇죠? 그 뱀의 대가리가 사정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부들은 이레네오 교부부터 왜 새 하와와 새 아담이 중요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상태였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새 하와는 원죄가 있는 상태일까요? 새 아담은 원죄가 있다면 이미 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미 뱀의 머리가 들어간 여자를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그렇기 때문에 새 아담, 새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낙원에 죄짓기 이전의 상태처럼 원죄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죠? 새 하와, 새 아담도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페어한 일이에요? 불공평한 일이에요? 페어한 일이죠. 페어한 일이죠. 그러니까 새 하와 성모님, 새 아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성모님을 직접 자신이 성모님을 모시고 살은 사도 요한은 성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그 표현을 따서 그 날짜 하루하루 그거를 따져서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성모님이 새 하와이고 예수님이 새 아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7일째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서 7일째 날 아담과,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내서 아담이 깨어나죠? 깨어난 날이 그 다음 날이거든요. 6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깨어난 다음 날 하와를 발견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결혼식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새 하와와 새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가, 거기에 나오는 신랑 신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새 하와 새 아담인 성모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성모님에 대한 한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는 어때요? 뱀이 말을 할 때 하느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죠? 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십시오. 죄를 지었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그렇죠? 뱀의 지배가, 여자의 몸을 뱀이 감고 있습니다. 뱀의 지배가, 사탄의 지배가, 그렇죠? 천사가 어떻게 하죠? 천사가 낙원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모님은 천사가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 너희는 죄를 지어서 여기서 있어, 나가! 쫓겨나는 성모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 성모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모님은 대천사가 와서 성모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성모님은 왜냐? 뱀의 머리를, 그 성모님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여인입니다. 묵시록에도, 그렇죠? 묵시록 11장에 하늘의 계약의 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기를 진통에 울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모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여자와 뱀과 용과 영원한 원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과의 원수 관계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들에게 사탄의 원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전투 중인 교회를, 하늘에 있는 성인들을 승리한 개선교회라고 그러고, 연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신자들을 단련을 받는 지혜라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 그것은 영원히 패배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성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모님은 하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허술히 듣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모님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아멘?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제 루카복음으로 루카복음 1장 2장을 보면 성모님이 계약의 괴임을 증언한다. 루카복음 1장 35절에 대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은요, 앞에 성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표현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에피스키아조라고 70인역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에 1장 35절에도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탈출기 40장 35절에 하느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시나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죠. 여기에 영광의 구름이 시나이 산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영광을 드러낼 때,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러고요. 이 영광의 구름은 뭐의 표상일까요? 성령의 표상입니다. 영광의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여기에 위에 덮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바로 성령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 계약의 궤를 1년 동안
여기에 천막이니 여기에 있는 번제제단, 여기에 무슨 물두멍, 무슨 뭐 덮개, 모든 것들을 실로 짜고 모든 것을 황금 등경 모든 것을 만들어서 축성을 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 계약에 이 울타리서부터 성막서부터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축성을 하는 날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가 사제로 서품 옷을 입히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날, 완성을 해서 그를 축성해야 되는 날, 영광의 구름이 내려 덮어서 아론도 모세도 이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내려 덮은 겁니다. 그게 탈출기 40장 35절이에요. 바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덮는다는 말이 똑같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전 200년 이전에 이미 70인역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어로 구름이 내려 덮는다고 성막을 덮는다는 말이 에피스키아조가 똑같이 성모님에게 성령이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와 덮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남의 성막을 축성하듯이 성모님이 이제 아기를 가졌을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이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바로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이미 교부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말씀이 원래 말씀이 거기에 천막을 치셨다고 번역되는 겁니다. 누가?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이 누구 안에 천막을 치셨나요? 성모님이라는 천막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성모님이 계약의 계일까?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탈출기 40장 35절에 70인역과 루카복음 1장 35절에 똑같이 에피스키아조 내려 덮는다. 영광의 구름이 성령이 내려 덮는다. 그럼으로써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루카복음 2장에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 4쪽 있죠? 4쪽을 보세요. 4쪽을 보시면 지금 설명한 게 맨 위에 첫 번째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40장 탈출기 40장 35절 에피스키아조이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 1장 35절입니다. 여기 그 밑에서부터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은 환희의 신비 2단이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그 표현이 자 계약이 거기 표현하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으로 가죠. 계약 계획을 어디에? 오베데돔의 집에 키리앗 여아림의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찾아 거길 갑니다. 그렇죠? 유다 산악 지방으로 갑니다. 사무엘 학원의 계약계를 이동하는데 썼던 표현을 유다 산악 지방으로 성모님도 엘리사벳 유다 산악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계약계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사무엘 학원에서 계약계를 옮길 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자, 거기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이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누구죠? 세례자 요한이 뛰놉니다.
예, 뭐 또 그다음에 주님의 다윗이 주님을 계획 옮기려고 할 때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계를 내가 옮겨갈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말로는 약간 번역이 이렇게 되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같은 말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계약의 계를 1차로 한번 다윗이 옮기려고 1차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소에다 싣고 오다가 그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거를 잡았죠? 누가? 우짜가 잡았어요. 그래서 우짜 자고 그걸 잡았냐 제가 그걸 잡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러면 사제들은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요? 거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고리에다 나무를 끼고 그 나무로 이것을 사제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약의 궤는 언터처블이에요.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겁니다. 닿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성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자,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시며 이 복되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거를 잘못 저기를 했네 여기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에 머물죠. 주님에게도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가량 머물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고 누가복음 2장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다 석 달가량 하고 다 또 석 달이라는 게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표현은 사무엘 하권 6장에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암시한 거죠. 아멘?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것을 여러분 성모님이 이 계약 유대인들은요 계약의 궤를 언제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에 계약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렇죠? 시나이 산소부터 시작된 계약의 궤가 40년을 방황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길갈에 그 베텔에 그다음에 실로에 에베네젤에 적군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여기 지금 키리앗 여아림을 거쳐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1차 실패하고 2차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못 짓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 모셨는데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 성전은 무너졌고 불탔고 계약의 궤도 사라졌습니다. 제2성전을 지었지만요 계약의 궤가 없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은 헤롯 대성전은 있었지만 계약의 궤는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의 궤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600년경에 완전히 600년 전에 사라져서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묵시록의 11장에 가면 하늘이 열리고 계약의 궤가 나타납니다. 이건 지상에 있는 계약의 궤일까요? 아닙니다. 천상의 계약의 궤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성모님께서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관을 쓰고 성모님께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모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계약의 궤임을 살아계신 계약의 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진도를 우리가 한참 나가야 됩니다. 예, 성모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계약에, 여러분 계약의 계가 왜 중요할까요? 계약의 궤는요,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돌판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은 옛 계약이고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것은 새 계약이죠. 그러면 옛 계약의 계약 조문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계약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을 내가 지키면 살 것이고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죽으리라.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적어서 내놓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서류로다 적어서 놨겠죠. 그러면 신약의 계약 내용은 뭐죠? 하느님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너의 마음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신약의 우리에게 계약 조문이에요. 자, 계약의 궤 속에 돌판만이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계약의 궤에 계약의 궤에 뭐가 들어 있냐면요. 어메,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이거 잘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계약의 궤에 자, 여기에 시나이 산에서 계약의 궤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드디어 시작됐다고.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 성막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계속 매일 이동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동식 텐트에서 그들이 살았고 하느님도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텐트였던 것처럼 하느님의 집도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만남의 장막이 있었고, 거기에 제일 가장 안쪽에, 여기에 성막 안에, 이거는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계약의 궤를 놨습니다. 자, 계약의 궤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뭐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고 모세 지팡이도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두 개의 거루비 위에 있죠? 이게 순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덮은 겁니다. 여기 궤를 낀 여기 나무 보이죠? 만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위에, 여기 있는 판, 우리 이거 없나? 이거 저기 포인터. 자, 여기에 저기 단지가 있고 저기 그 거루비 둘이 있는데, 저 거루비 놓여져 있는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판이라고 그래요. 속죄판. 거기에 하느님께서 그 자리가 내 발이 놓이는 자리다. 내 발이 놓이는 자리. 즉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에 보면 첫 번째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 얘기 나올 때 엘리 대사제 나오죠? 엘리 대사제가 전쟁터에서 전쟁에 불리해지니까 백성이, 야, 그러면 군대에서 빨리 계약의 궤를 모셔와라.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그리고 에베네젤로 모셔가지고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그들이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거지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저기를
지들 멋대로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적군의 손에 계약에게가 넘어갔습니다. 적군의 계약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됐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전에 전리품이라고 계약에게를 갖다 놨는데 자기 신은 대가리를 박아 있고 계약에게는 멀쩡히 서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일으켜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예 목이 부러져 있어. 다곤신이. 결국은 그들의 나라에 너무나 많은 전염병이 자기네 나라에 덮치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에게를 옮겼다가, 그쵸? 갓으로 옮겼다가, 그론을 옮겼다가, 그래도 못 견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약의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표시인 계약의 궤를 제멋대로 다룰 때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도 성체를 정말로 내가 허튼 마음으로 내가 성체를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잘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성모님은 구약의 계는 황금으로 만들고 뭐 했지만 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뭐 만나 항아리도 있지만 구약에 있는 계약의 계와 살아있는 계약의 계의 성모님과 성모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조차 될 수가 있어요? 비교조차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루카복음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궤임을 에피스키아조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는 표현, 그리고 2장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모든 표현에 사무엘 학원의 계약궤를 이동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궤가 이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모님이 살아계신 계약의 궤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3번이 이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머리가 아픈 족보가 나오죠? 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요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는 다윗의 이름이요 달렛, 바브, 달렛.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알렙, 첫째 알렙, 베타, 감마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알렙이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1이에요. 베타가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숫자가 2입니다. 달렛은요 가나다라 라입니다. 가나다라 우리나라 말은 숫자 값이 4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이름이 숫자 값이 14예요. 그래서 14, 14, 14로 해놓은 것은 다윗의 족보를 다윗의 후손임을 아담으로부터 다윗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약속된 다윗의 후손 메시아, 다윗 왕조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성모님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열왕기를 읽어보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남쪽 왕이 새로 즉위할 때는요 꼭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왕이 뭐 누가 새로 왕이 즉위하더라도요 절대 왕의 어머니 뭐 이따 이름 거론하는 데가 없어요. 왜 남쪽 왕만 즉위할 때 왕의 어머니를 거론했을까요? 이게 다윗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다윗의 왕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왕의 어머니를 꼭 기록합니다. 그것은 왕의 어머니, 왕의 부인은 아니에요. 부인이 너무 많아. 솔로몬은 부인이, 정식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어떤 여자를 올려? 그다음 올리면 아마 그 다음날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자에 앉을 때 우측에 누가 앉아 있죠? 당신 어머니 밧세바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실에서 왕의 어머니의 역할은 왕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모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후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성경에 어디에 성모님이 뭐 원죄 없이 잉태됐고 뭐 승천했고 평생 동정이시고 결혼 기조를 대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 2장, 루카복음 1, 2장, 마태복음 1장에 성모님이 문맥을 읽어보면 성모님이 이렇게 숨어 있음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문맥에서 읽지 않는 겁니다. 즉 구약 속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 구약이 드러난, 구약에 수많은 예수님의 예형이 그리고 성모님의 예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 실체이고 성모님이 세화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느님께서 맺어준 원수관계를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뱀과 싸울 힘을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여자를 통해서 그 죄가 여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들어왔고 아담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새 하와를 통해서 새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께서 뱀에게 내린 처분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교만한 이 사탄 루치펠이 내가 저 기집애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하와에게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하와가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 자기의 말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너는 저거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느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여자가 그것을 먹게 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뱀에게 벌을 내릴 때 그래 내가 여자를 우습게 생각했지. 하느님인 내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네가 여자를 우습게 생각했지. 그래 이놈아, 네가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인간을 다 지배하고 나에 대해서 네가 이겼다고 네가 교만해하고 네가 승리했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 나는 너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마. 내가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에게 이놈아 너는 내 머리를 짓밟힐 거다. 교만한 악마에게 딱 맞는 벌이죠. 가장 자기가 짓밟은 여자에게, 가장 우습게 생각한 다른 여자에게 자기 머리가 짓밟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이 마음에 들어요? 예,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면, 그쵸? 우리의 어머니가 먼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어머니가 나설 겁니다. 그쵸?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제가 다른 성당에 가서, 동창신부 성당에 가서 대림절 특강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사탄의 지배, 뱀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강의를 하고 오던 날, 그날 제가 강의를 저녁에 대림절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제가 부천의 소사역에서 내려서 지하역에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시 빨리, 그때 빨리 가봐야 12시 이전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뛰어 올라가는데 뭐가 꽝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 제 머리에서 피가 푹푹 터져서 이게 흘러내려오군.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는데, 간판 공사를 한다고 청년이 밤에 2m인가 3m짜리 간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모서리에 제가 머리를 달려가면서 박은 겁니다. 팡 터지면서 피가 푹푹 이렇게 나와서 피가 여기를 다 덮었는데도 저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몰랐죠.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만지니까 다 피가 푹푹 저희 시세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통째로다가 이걸 눌렀어요. 왜냐면 지혈을 안 하면 저기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날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2월 8일이거든요. 성모 무염시태 날입니다. 와, 성모님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저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이놈이, 뱀이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성모님은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교회가 일치하는데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하는 개신교인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만한데 왜 구태여 성모님 필요한가, 이런 무지와 불신앙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개신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모님을 대리모까지 본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로서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저는 대답하는데, 이러한 생각의 뒤에 있는 것은 뭐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사탄은 자기를 여자 세아와인 성모님과 띄워놓으면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탄을 편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은총의 생활을 못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왜 은총 안에 살지를 못합니까? 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왜 은총을 살지 못합니까? 성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왜 하느님께서 여자와 사탄과 원수 관계를 맺었나? 사탄에게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은총이라는 아무것도 은총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모님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가장 높은 천사가 인간보다, 가장 못한 최악의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꼴찌가 되는 거를, 첫째가 꼴찌 되는 거를 루치펠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우리에게 이 몸은 보잘것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모든 성인들보다 높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권한이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왜? 겸손함을 통해서. 악마는 교만함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모님을 부인할 때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모님께 뱀을 짓밟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에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뱀의 머리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몸 전체가 다, 꼬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죄악이 들어올 때 첫 순간에 그 머리를, 첫 대가리를요,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성모님은 언제 뱀의 대가리가 오든 그 머리를 짓밟는 여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모님은 언제나 죄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아니라, 뱀의 지배가 아니라 뱀을 짓밟는 여인으로, 은총의 어머니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성모님은 육신적으로 예수님만 낳고 역할이 끝났을까요? 성모님, 예수님과 구원 사업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탄생에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맞을, 성모님은 돌로 맞을 모든 각오를, 순교할 모든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왜 요셉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요셉에게 설명을,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성모님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자, 첫째, 왜 성모님과 분리시킬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성모님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기 이전에 성모님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미 잉태한 겁니다. 아멘? 왜?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하와는 믿지 않았으니까 뱀의 말을 대신 맞았으니까 뭐를 잉태했어요? 뱀의 말을 잉태했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요, 육신적으로 잉태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성모님께 대한 표현을 보면요, 루카복음 1장 2장에 성모님에 대한 표현,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1장 29절, 2장 19절, 2장 51절, 그 다음 2장 19절에 2번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천사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디알로기조마이.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순테레오 순발로, 그 다음에 디아테레오, 이 동사가 나오는데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다 동사의 이 저기는 뭐냐면 테레오라는 것은 뭘 붙잡는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왔을 때 절대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여인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계속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붙들고 간직한 여인이에요. 이것이 성모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와는 얘기를 듣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세상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금방 거기에 솔깃해.
그것은 하와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느님을 잘 충실히 잘 섬기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기 디아로기조마이 순테레오 순발로 디아테레오, 성모님은 말씀과 분리시킬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을 잉태하신 성모님은, 그분을 낳으신 성모님은 이미 그 마음에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송에서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그러죠? 원래 그 그리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요? 아 거기에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안 나오죠? 여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네. 하여튼 좌우지간 뭐 어디서 나왔어 되지? 잘 안 들리죠? 이걸로만? 들려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네 이게. 네. 자, 원래 태중의 아들이 아니라요, 태중의 열매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모님의 태중에서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성모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잉태한 겁니다. 성모님의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성모님의 태중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 맺은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정말 이 성모, 이 성경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를 틀어놨기 때문에, 자, 성모님은 이건 너무 하울링이 되고, 자, 성모님은 말씀과 분리시킬 수 없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과 이미 성모님은 뗄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성모님은 아까 계약의 계라는 거 이미 얘기했고요. 자, 이제 성모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여라. 자, 이게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여라, 제가 한번 보여주면, 이게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것이요 뭐냐면요, 이게 너무 화면이 커가지고 화면 좀 줄여주면, 자,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원래 그리스어로요, 은총이 가득하시니 기뻐하여라 이게요, 카이레 케카리 토메네입니다. 즉 카이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카이레는 다른 귀절이 있어요. 마르코복음 끝에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할 때 그게 카이레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인사이기도 하고 기뻐하라는 말도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천사와 성모님과 비교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사는 주님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모님은 주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케카리토메네가 무슨 말이냐면요, 은총이 가득하신 분, 여기에는요 천사가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천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와서 성모님에게 드린 호칭이 뭐냐? 케카리토메네입니다. 케카리토메네는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 이것은요 단 한 번밖에 발음되지 않는 단어라는 겁니다. 누가 붙인 건가요?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붙여준, 성모님에게 붙여준 새 이름, 새 호칭, 새 타이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만 은총을 갑자기 쏟아지도록 받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완료이기 때문에요. 과거로부터 이미 은총이 가득했고 지금도 은총이 가득하고 그 은총이 가득한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그분이 왜 은총이 과거로부터 가득했고 지금도 가득하고 영원히 계속하느냐? 그 다음 기절이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뭘까요? 다른 말하자면 계약의 궤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성모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이것이 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모님이 우리 보나벤투라 성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글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다 안 집어넣었나 보네요. 여기 있네, 성보나벤투라. 예. 자, 성보나벤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지극히 황홀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들으소서. 뭐를 들으라고? 새롭고 경이로운 것을 들으소서. 들으소서 오 딸이여. 그리고 보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뭐에?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들어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메신저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풍성함이, 당신의 출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 놀라운 것인가를 들어주십시오. 열매가 가득한,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맺을 수 있는 그곳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렸을까? 모든 인류의 구원의 응답이 성모님의 입술에 달려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대기하고 있고 성령도 덮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위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모성으로 계속 가보면 자, 이제는 카일의 케카리토멘의 은총이 가득하신 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제 그게 남았죠? 예, 여기는 십자가를 안 했네. 여기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네, 성경에요. 여인 중에 복되시, 구약 신약 성경에요. 여인 중에 복되시다는 말은 딱 3번 쓴다는 겁니다. 누구? 야엘과 유딧과 성모님에게. 자, 야엘 한번 볼까요? 왜 여인 중에 복되시다는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일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전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순간에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성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온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은총이 어디서 와요? 성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갑니다. 아멘? 성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간 건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인 중에 복되시다,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자, 누구 아까도 야엘, 유딧. 자, 한번 그림을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아마 소름이 끼칠 겁니다. 야웰은 이스라엘이 자기 옆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장군이 시스라예요. 그렇죠? 드보라가 판관으로 있을 때. 그렇죠? 시스라라는 장군에게 막강한 전차를, 병거를 보내서, 수백 대의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상대도 군사적 무기로는 상대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판관기 4장 5장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케인족이라는 유목민의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적군이, 장수가, 그렇죠? 그 병거는 뭐에 약하냐면요, 비가 오거나 만약에 길이 미끄러지면 병거는 위험해집니다. 하느님께서 강풍과 소나기를 하니까 타볼산에서 내려오면서 전차가 그냥 가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이 여자의 집에 천막에 왔어요. 그래서 머리에 텐트 못을 빼서 박아서 머리에 박아서 적군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유딧은 누구죠?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바빌론 장군, 시리아군의 머리를, 적군의 장수를 유딧이 가서 머리를 잘랐죠? 자, 보세요. 와, 소름 끼치죠? 성모님이, 왜 나는 너를 여자와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 내 머리를 밟히리라. 머리가 밟히는 것을요, 야웰이 했어요. 그 여자는 여인 중에 복되신 여자라고 판관기 5장 24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딧, 적군의 머리를 잘랐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 3명이 다, 여자가 누구의, 야엘과 유딧 모두가 성모님의 예형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뱀을,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짓밟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모성 하나하나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감춰졌는지 여러분 실감이 나죠? 네. 그래서 아까도 다곤 신의 머리를 박았다고, 적군의 신전에, 전쟁에 이기면 적군의 신을 자기 신전에 모셔서 너 우리 신 앞에 머리 박아, 이렇게 해놓는 건데, 오히려 계약의 균은 멀쩡하고 적군의 신이, 승리한 신이라는 것이 머리가 잘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성모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신 겁니다. 우리 성 베르나르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봉헌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봉헌을 했을 때, 어릴 때 아기를 데리고 가서 봉헌했을 때 시메온이 뭐라고 했죠?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모님에게 당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들을 대신, 베르나르도가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자식으로 얻게 되었다. 당신의 아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깊숙이 성모님에게 칼날이 들어왔을까. 그것이 성모님이 우리를 낳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당신 아들이 겪은 고통 단 하나도 헛되이, 그분이 흘린 단 하나의 핏방울도 단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니 성모님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모님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날까? 여러분, 성모님을 분리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신교는 결국 갈라져 나가서 뭘 없앴죠? 성찬의 전례를 없앴죠. 칠성사를 없앴죠. 성전 중에 성전을 없앴죠. 성모님을 없앴죠. 성경 권수도 없앴죠. 모든 성인의 통공도 없었죠. 연옥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을 부인할 때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머니를 찔러 죽여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날까? 왜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아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성모님에게 맡기셨을까? 성모님은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와 저희 죄인을 위하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